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전에 흥행은 못했거든요. 근데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아부의 왕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제목이 참 재밌었어요. 세상에서는 성공하려면 아부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아부는요, 사람을 기분 좋게 해요. 묘한 능력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가 누려야 될 참된 성공은 아부의 왕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서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이 질문하면 이제 창피를 당할까봐 머뭇거리는데 정말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도 많이 이제 이런 질문을 받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성령님을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음, 어느 분을 잡아야지 콩고물이 떨어집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다 같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따로따로 이게 떼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원과 전도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삼위일체가 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 참 만족,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원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에 잡혀버렸고 사단의 역사를 당하니까 실패와 고통이 찾아왔고 이것 때문에 지옥 가야 될 운명에 잡혀서 인생 사는 내내 허무와 방황에 시달리는 그런 존재로 추락을 해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거다. 이걸요, 구약 성경 내내 39권 내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얘기하시다가 방주로 얘기하시다가 출애굽기 가서는 희생 제사로 얘기하시다가 레위기에 가서는 5대 제사로 얘기하시다가 신명기에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수를 세면서 얘기하시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라기에서는 떠오르는 의의 태양으로 계속 그리스도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문제 해결하겠다, 구원의 길을 열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동정녀, 수처녀라고 하잖아요. 태를 빌려가지고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이름을 지은 거예요. 예수라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자꾸 사역하시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유대인들이니까 막 열받은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님은 곧바로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게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함께 계신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 예수님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 그 말입니다. 정리하면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어로 한 몸, 한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 구원을 위해 복음 완성을 위해 삼위, 석삼자에다 자리 위자예요. 그러니까 세 위치, 세 자리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삼위일체라 그래요. 구원과 전도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래야 되시는구나.
두 번째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대로 이해하지 않으니까 자꾸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는 사람들이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본인만 몰라요. 근데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어요. 성령님을 고작 내 몸을 찌릿찌릿하게 해주고 내 몸에다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쯤으로 자꾸 이용을 합니다. 성경과도 전혀 맞지 않는 체험들을 성령님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을 가장한 사탄의 장난에 속는 겁니다. 성령님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없으면요, 신앙이 미신으로 가버려요. 어느 집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막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자기 새끼손가락을 간질간질하게 한대요. 그러다가 좀 있으면 여기로 옮겨갔다가 여기 성경이 막 간질간질하게 한대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거 주부습진이에요. 예.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냄새를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이 나한테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게 해주셔서 자기 코가 개코래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사람 코가 아니라 개코라서 좋겠네요. 제가 그랬어요. 이게 미신식인 거예요. 이게 완전히. 성령님을 또요, 마치 자기 부하처럼 심부름꾼처럼 말하는 목사들, 교인들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기도원이나 부흥회 막 이런 데 가보세요. 심지어는 교회 예배하면서도 그래요. 내가 성령 줄까? 성령 받아라! 막 이래요. 내가 성령 줄게 이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가 부르면 오고 가고 하는 내 심부름꾼입니까? 내 부하예요? 이 성령님을요, 이거는요 모독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겁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나도 모르게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하는 거예요. 서론 말씀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제목이 성령님의 사람이에요. 이걸 좀 풀어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누리는가? 누가 과연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사람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성령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하시는 많은 일이 있는데 큰 일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확인하고 우리가 아멘하면 되는 일이에요. 자,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29살 이전에는 여러 종교 막 다녔거든요. 천주교도 갔다, 불교도 갔다, 무당한테도 갔다. 요구하는 게 많더라고. 복음은요,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러니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를, 자 여기 보니까 보혜사는 성령께서 주로 하시는 일을 보혜사라 그래요. 자,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뭐라고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이 모든 축복에 대한 보증으로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는 그랬어요. 구약 시대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들락날락 하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맨날 그러는 거예요. 떠나가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신을, 여호와의 영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말이 뭡니까? 늘 함께 역사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내 마음속에 쏠랑,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니. 정리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들어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큰 일을 성령님의 내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주라는 게 한자어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산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이끌어 가셔요. 그럼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또 말씀하시죠. 누구라고요? 중간쯤에 보니까 성령님이시래요. 그러면서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님은 모든 성도를 보혜사로 이끌어 가신다는데 보혜사가 뭡니까? 이게 한자어예요. 보할 보. 무슨 뜻이죠? 성령님은요, 우리가 연약한 줄 아셔요. 그래서 사탄을 꺾으신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은혜해. 성령님은 우리가 부족한 줄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용서, 평안으로 우리를 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사, 성령님은 우리가 무지한 줄 아십니다. 그래서 지옥 운명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모든 성도를 보혜사로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이에요. 여기서도 또 보혜사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별명처럼 쓰이는 단어예요. 주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보혜사. 그러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성령님은 택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자꾸 발견시켜 주시고 고백하게 해요. 왜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그저께 이제 우리 전사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신학교들이요 참 문제가 많아요. 자유주의화되고 다원주의화되고 있어요. 교수들이요 주로 이제 미국에서 신학을 하는데 미국 신학교가 그래요. 독일도 그래요. 전부 다 자유주의, 다원주의 되다 보니까 그걸 신학으로 배워온 거예요. 신학을 하기 이전에 복음, 기도, 전도부터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것 없이 신학교에 딱 들어갔더니 엉뚱한 지식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도록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막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그래야 돼요. 종교는 뭐 100배, 1000배, 만배 해야 돼요. 계속 굶고 시달리고 해야 돼요. 복음은 뭡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성령께서 보혜사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 이 큰 일을 성령님의 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성도를 위해 지금도 일하셔요. 자, 어떤 일을 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니 기대를 잔뜩 해요. 그래, 일하신다니. 그러면서 이 말씀을 딱 전하잖아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면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대학도 가야 되고 지금 내가 염려,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뇨. 이게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라뇨. 오히려 반문을 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부자 되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등등등 여기에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일하는 내 심부름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가진 자의 산업을, 그리스도 아는 자의 건강을, 그리스도를 위해 일할 자를 세상에서 높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대한 증거가 성경 66권이에요. 특히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제자행전, 전도행전, 전도의 교과서, 이렇게 다양한 별명이 있어요. 공통점이 들려지십니까? 특히 성령이란 단어가 50번이나 나와요. 성경 66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누가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누리고 전파하는지, 누가 이 일의 방향을 맞춘 성도이고 전도자이고 제자이고 그루터기인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오예의 천재는 이예의 둔재라고, 이 말씀 들으니까 그래 이제부터 가방 메고 내가 전도지 들고 내가 돌아다녀야 되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막 너희들을 사랑한다 어깨띠 두르고 동네 청소하고 막 커피 끓이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과 인생의 방향을 여기에 맞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일하시는 이 큰 일을 성령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자, 정리하면 성령께서는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하시는 큰 일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입니다. 이 세 가지 큰 일을 항상 누리는 성도가 성령님의 사람이에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누렸던 성령님의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성령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겠습니다. 이분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했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구약 성경을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무슨 고백이냐면 그리스도로 오신 저 예수님은 단순한 분이 아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원죄, 사단, 지옥 문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지 않았느냐. 그 가죽옷의 실물이시다. 또 아벨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희생을 드리지 않았느냐. 그 희생의 실체이시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발랐지 않느냐. 그 피의 주인공이시다. 그걸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알았던 그 구약 성경의 그 주인공, 실물, 실체이시구나. 그걸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 고백, 체험, 누림, 증거한 성령님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보다는요, 육신적으로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보다, 세례 요한 자신이죠, 앞선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 뭔 말이야. 자기가 먼저 태어났다고 얘기하다가 자기보다 앞섰대요. 무슨 말입니까? 얼핏 들으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분명히 세례 요한보다 사람의 아들로는 늦게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던 전도자 성령님의 사람 바울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똑같은 고백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게 맞다. 그렇지만 이분의 실체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물세례만 줬습니까? 자기는 성령 세례를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뭔가를 체험했다, 가짜예요. 이런 가짜 체험을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무당이었던 분이, 여러분, 무당이 귀신 들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감사하게도 교회를 나가는데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도 모르는 그 무당을 갖다가 다른 또 체험을 막 시켜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그 귀신이 교묘하게 하나님으로 딱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교인들한테 너 누구와 뭐 하면 알아맞혀. 막 너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뭐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난다 알아맞혀요. 무당들한테 사람들이 괜히 가는 게 아니에요. 알아맞히니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선지자다, 막 뭐 능력자다, 막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현장에서 제가 전도하다 만났잖아요. 이 이력을 딱 들으니까 이거 심각한 거예요. 내가 당신 심각하니까 빨리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고 영접하고 똑바로 믿어야 된다. 말을 안 들어요. 왜? 교회에서 이게 재미가 짬짬하거든요. 재미가 아주 좋았거든. 한 달 만에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지금도 정신병원에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4절이에요. 내가 보고, 세례 요한이 이제 본 거죠.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 구원을 위해 직접 동정녀 태의 잉태에서 원죄에 잡힌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 죄인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걸 제가 간단히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걸 줄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6283번이나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나오잖아요. 왜? 그 여호와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말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한 성령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성령님의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베레아가 지금의 그리스 북부에 있는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의 한 도시예요. 자, 마지막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자, 베리아 지역의 성도들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생명 걸고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든 성도에게 이 말씀의 성취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강단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성취하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미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성취하실 말씀을 전할 목사님과 또 말씀을 받을 나 자신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미리 기도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저에게도 예배의 의미와 축복을 모르고 억지로 교회 나올 때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안에 우한풍파가 너무 심하니까 옆에 사시는 권사님 한 분이, 저희가 불신자 가정이었거든요. 아유, 누가 아빠 교회 좀 나가봐. 교회 나가면 복 받아, 막 이런 거예요. 복 받는다는 이 말에 끌려가지고 우리 가족이 전체 교회 나간 거예요. 그냥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정말 재미가 없더라고요. 억지로 나갔어요. 하필 또 그때 흑백 TV가 처음 나올 때였고, 흑백 TV에서 만화 영화를 할 때였어요. 그거 처음 봤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꼭 예배 시간하고 겹쳐 있어. 미치겠는 거 있죠. 이러던 제가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한 후부터는요, 설레는 거 있죠. 주일 예배가. 주일 예배 제일 먼저 가요. 가가지고 제일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으로 우리 목사님 충만하게 하시고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옵소서. 예배가 달라집니다. 성령님의 사람은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생명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요. 이 체험이 실제로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복음 체험이라 그래요. 두 번째,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조서라는 게 뭐냐면 왕이나 임금이 선포하고 명령한 공식 문서를 조서라 그래요. 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성령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왜요? 바벨론 다리오 왕이 자기 모습을 닮은 거대한 동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신이다 이러는 거예요. 지가 신이래. 그래서 이 신 앞에, 신상 앞에 절해라. 어명이다. 왕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거스르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강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필 또 다리오 왕의 총리였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밑에 있는, 왕 밑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명을 어기고 임금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 사실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세상은 라인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학교도요, 군대도, 또 사회도, 직장에 가도 줄을 잘 서야 된대요. 그래서 라인을 잡아라, 줄을 서라, 내 사람이 되라, 막 말이 많아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라인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서지 않은 거예요. 예배드리는 여러분, 어느 라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의 사람이에요. 이 줄을 제대로 잡길 바랍니다. 자, 이때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 되죠? 왕한테 용서를 빌든지 아니면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선을 대가지고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로비를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6장 10절,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윗방은 다락이에요. 옛날에 집은 다락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늘 기도하던 장소예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장차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이에요.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큰 일만 닥치면 기도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하루 3번씩 일정하게 시간을 정해서 늘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가 자기만의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정시기도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죽는 것보다 큰 위기는 없어요. 이때 사람들은 어때요? 인간적인 대책 세우고 사람 찾아다니고 어떻게든 살려고 난리를 칩니다. 다니엘은요, 약 500년 후에 오실 참된 해답이신 그리스도, 참된 응답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정시기도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성령님의 사람은 어떤 환경, 조건, 상황, 형편, 처지에서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로 행복한 시간을 만들 줄 압니다. 우리에게 이 체험이 실제로 있어야 돼요. 이걸 기도 체험이라 그래요. 아까 얘기했지만 저에게도요, 29살이 딱 되니까 한계가 오더라고요. 가정 문제, 저희 부모님이요, 시대적으로 싸우셨어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정신 문제, 저는 우울증에 걸렸고, 사면초가예요.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다 문제예요. 제가 좀 해결해 보려고 손대잖아요. 더 커져 버려. 대책이 없어.
그때 감사하게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만 했어요. 왜? 아무것도 할 게 없어. 해도 되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손을 대시는 거 있죠. 하나님이 일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니까 다 해결됐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로 실제로 기도가 체험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5장 42절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김정인 집사님 가정이 찬양을 잘 선곡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이 여기 나온 줄 어떻게 아시고? 자, 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말씀하죠? 강단 말씀의 가치를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받을 줄 알고 정시기도의 비밀과 축복을 알았던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마지막에 보니까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런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매일마다 한 가지를 지속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있든지 초대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때도 한 가지를 지속한 거예요. 집에 있든지 각자 자기 집 목장에서도 한 가지를 지속한 거예요. 뭡니까? 강단 말씀과 정시 기도를 체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집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집집마다 목장 열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목장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열고 지속한 한 가지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직접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원죄사단 지역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셨는데 그걸 그리스도의 일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분이 완성하신 복음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쁠 때는 예수님, 그리스도 이렇게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될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대요? 초대교회의, 오늘날 모든 교회의 모델인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전에서, 곧 교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계속 가르친 거예요. 날마다 집에서 목장을 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 이 한 가지만을 계속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안디옥 교회는 예배당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평신도 중심으로 목장을 열고 초대교회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 이 한 가지를 지속해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성령님의 사람은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교회와 전도 현장인 목장에 모든 관심이 있고 여기에 방향을 맞춥니다. 이 체험이 실제로 있어야 돼요. 이걸 전도 체험이라 그래요. 제가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전도사들에게 전도학을 특강한 적이 있었어요.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전도사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전도예요. 전도의 도사들이 돼야 되는데 전도를 제일 어려워해. 현장을 나가본 적도 없고 현장이 어떻다도 몰라요.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 데려갈 때 직접 데려가서 무당 현장도 데려가고 제가 이단 현장도 데려가고 막 현장을 어떻게 전도하는지 이제 데려갔어요. 근데 이분들이 왜 그러냐면 오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하면 뭐예요? 전도 특공대, 뭔 특공대, 특공대는 많이 만들어. 나가서 뭐 합니까? 껌 담은 거, 사탕 담은 거 나눠 전도 주면서 이걸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 우리 교회 좋아요 하면서 이걸 전도라 그래. 그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봉사활동이에요.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이미 결정하신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겠습니까? 끔 나눠주는 사람한테? 사탕 나눠주는 사람한테?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붙여주겠어요? 전도자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보험 모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전도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령님의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누구죠? 첫 번째, 성령님의 사람은 강단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단은요, 성경 66권이 설명하는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사람은 정시기도를 통해 그리스도가 늘 고백되고 체험되고 누림이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붙잡고 정시기도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사람은 내가 사는 지역을 통해,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을 통해 목장을 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정리하면 성령님의 사람은 강단 말씀, 정시기도, 목장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 고백, 체험, 누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 성령님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진정한 성취의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